네, 사도행전 강의 45번째 시간입니다. 진짜 믿음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신한테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Is my faith true or false? Is my faith authentic or fake?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될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시작되죠. 그래서 아볼로가 원래 에베소에 있다가 에벨로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또한 성령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또 그가 말씀을 잘 전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추천을 해서 고린도로 보내서 또 거기서 가르치게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에 간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말씀 사용을 왕성하게 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에 에베소를 중간에 방문하고 떠날 때 그들이 더 있어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결국 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에베소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거기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제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뭔가 맞지 않은 것을 느껴서 질문을 던지는데 어떤 질문을 던지냐? 2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당시 제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았냐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라고 그래요. 듣지도 못했다.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건 결국 보면은 이 당시 지금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죠. 근데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듣고 나서 성령 세례가 없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던 거죠. 특별히 아볼로를 봤을 때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또 불구하고 성령님에 대한 세례를 모르고 있던 걸 보면은 아마도 이 제자들도 아볼로와 마찬가지로 같은 전도자들한테 말씀을 들었던지 아니면 아볼로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걸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거죠.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지만은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라는 건 뭐냐면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오실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다. 곧 예수다. 그래서 요한의 목적은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미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죠. 그래서 이 놀랍게도 사도행전 가운데 처음으로 이미 세례를 받은 자들한테 또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례가 그 전에 주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준 세례가 아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나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셨죠. 그래서 그걸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두가 12사람쯤 되었다 써 있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성령님의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
바울이 세례를 주고 안수함에 이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 이 성령님의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의 유일한 증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 보실 때, 그러면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는데, 그럼 방언하고 예언한 거는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아닙니까? 물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당시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이 결과가 성령님의 임하심의 결과였는데, 이것이 첫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오순절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이 방언을 했죠. 근데 방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방언의 내용이 뭐냐면, 다른 나라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방언을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세례를 줬을 때도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때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의 내용이 뭐였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도 이 에베소의 12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적으면서 했던 이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제가 이제 이걸 설명드렸지만, 이게 지리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은 도시고, 그 다음에 유대는 그 스테이트,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는 더 큰 지역을 말하는 거죠. 그 땅 끝까지 나간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만약에 멜번이다, 그러면 유대는 빅토리아를 말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호주를 말하고, 그 다음에 땅 끝은 호주 밖에 다른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가 적어갈 때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했고,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성령님이 임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땅 끝에서 오늘 지금 예배소 여기서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때마다 이 지역적인 이 지리적인 마커들로서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특별하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는데, 이들 말하는 내용이 뭐냐? 그냥 단순하게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은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과 예언이다 가르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그걸 회귀를 하면 안 되고, 그것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행전 안에서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기록을 안 한 경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방언이나 예언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세례를 줬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방언이나 예언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또 빌립보의 간수와 그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방언이나 예언을 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도 보셨지만, 아볼로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해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볼로가 예언이나 방언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방언과 예언을 한 것이, 그것을 항상 적용하거나 회귀를 하면 안 되는 것을 사도행전 안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진짜 믿음은 뭐였냐?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면은, 이들이 잘못 알고 있었지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믿음을 알게 됐고, 진짜 믿음의 증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러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에 놀라워하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이 그렇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 그러죠.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까요? 아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상태에 오는 것이다. 근데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어떠한 선택을 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셔야지만이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세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게 되어지고 죄를 회개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으라라는 명령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권한이나 권위가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내려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장면이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적인 권능이 있어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것은 사도 바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로 내리신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뭐냐면은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거죠. 여러분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상 하나님은 그 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게 뭐랑 같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여러분들 읽을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남편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계세요? 아내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계세요? 알 수가 없죠.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을 볼 수가 없으니까. 예. 근데 그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을 거듭났는지 않은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다 했을 때 이것을 하나님만 보실 수 있다 해서 교회를 무형교회, 비가시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인간은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볼 수 있는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그래요. Invisible Church, Universal Church. 그래서 그 무형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계신데 그것은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서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포함된 그 교회를 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를 유형교회,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그 보이는 교회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게 들어와서 우리가 저 사람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유형교회 가운데 가족으로 들어온 것이,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유형교회 가족으로 선포하고 들어온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무형교회에 소속했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교회 가족으로 등록이 되어지고 모든 보는 증인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러한 가시적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비가시적 교회, 무형교회 가운데 소속하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유형교회에 들어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고백한 사람들 중에도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 비유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가라지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이 날 때까지 가라지가 보이지 않았다. 그냥 잘 곡식을 맺어야 될 그 좋은 씨를 뿌린 데다가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이 와서 가짜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weed, 그 뭐죠? 잡초를 심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추수할 때까지 같이 공존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어 불사르기에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이 보이는 유형교회 가운데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물 비유라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그물은 유형교회를 말합니다. 유형교회에 많은 물고기가 찰 것을 말하는데 그 물고기 중에 좋은 물고기는 따로 담겨지게 되고 나쁜 물고기들은 내버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설명하실 때 49절 말씀 보시면은 세상 끝에도 이럴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형교회 안에 들어오지만은 마지막 날에는 참된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라는 걸 대십니다. 열처녀 비유라는 걸 보면 이 Parable of the Ten Virgins, 5명은 지혜롭다, 5명은 미련하다 이런 표를 써요. 그래서 5명은 뭐냐면은 준비한 거예요. 신랑이 오는 걸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고 신랑이 오는 걸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서는 50-50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모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 차이가 뭐냐?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신랑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가 중요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냐? 그리고 진짜 믿음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정직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의 믿음은 진짜인가? 나는 성령님으로 거듭난 존재인가?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예수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고 더 이상 나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이 회당에 들어가서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강론한다고 합니다. 강론하고 권면한다. Reasoning and persuading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이 메시지를 누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건 뭐냐? 이 말씀을 봐라. 말씀에 구약에 말씀한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데 특별히 에베소에는 회당에 들어서 석 달 동안 가르치는데요. 석 달 동안 가르치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요. They became stubborn.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they continued in unbelief. 마음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3개월 동안 가르치다가 그 가운데서 믿은 자들이 있었고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는데 믿는 자들은 제자들이라고 해서 부르죠. 그래서 바울이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가서 이제 2년 동안 가르치게 되는데 결국엔 이 따로 떠나서 세운 제자들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2년 동안이나 한 장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것이 학자들이 보기에는 사도 바울의 그의 이러한 선교 사역 가운데 피크라고 봅니다. 이러한 집중적으로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졌고 그들을 세웠던 거죠, 에베소 교인들을. 그래서 2해 동안이나 아시아에 사는 자, 유대인을 헬라인을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능력이 있었고요. 또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에베소에 역사하셨냐, 11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그 병이 떠나갔다고 그래요. 여기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에프론, 행커치프라고 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이 천막일을 했을 때 땀을 많이 흘리니까 그걸 닦던 수건, 그다음에 그게 앞치마는 뭐냐면요, 나무를 자르고 천을 자르고 할 때는 앞치마를 하는 그 일할 때 쓰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앞치마와 손수건을 그냥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떠나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을 중요하게 보아야 될 거 뭐냐면 누가 했냐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죠. 근데 왜 굳이 이러한 능력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셨냐? 당시 에베소 가운데는요, 마술을 하는 사람들, 주술을 하는 사람들, 어떤 무당과 또한 그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정말로 그냥 한 집 건너서 한 집이 무당집이었던 거죠. 그게 너무나 가득했고, 이러한 악기들의 싸움이나 그 영적 세계의 어떤 혼란 가운데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넘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가운데 이걸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은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해요. 당시는 유대인들 중에 유명한 마술사들, 주술사들이 있었고 악기를 축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막 어떤 영화에 보면은 어떤 신부님들이 십자가 들고 나가면서 막 이렇게 특별한 축기를 하듯이 당시 이렇게 축기를 특화해서 그거를 일 삼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축기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대부분 다 자기의 이름으로 축기하지 않고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축기를 했던 거죠.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말한다, 뭐 아니면 다윗의 이름으로 말한다, 뭐 엘리야의 이름으로 말한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런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기하는 걸 보고, 병을 치유하는 거 보고, 와, 저 이름을 우리도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여러분들 이 문장만 딱 봤을 때 어때요? 와,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이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정말 그런가요? 근데 이들 중에 14절에 보면은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그 일을 행했다. 여기서 이 제사장 스게와를 영어로 보시면 하이 프리스트라 써 있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 스게와라 그러는데 당시 대제사장은 예루살렘을 떠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에베소까지 와 있다? 그 아들들이 그럼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 아들들이 7명인데 이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라고 말하고 다녔을 때 봤을 때 유대인들의 기록을 보면은 대제사장 중에 스게와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7명의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 스게와라고 거짓말하고 다닌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무튼 이들이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나와라 그랬는데 악기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15절에 내가 예수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니?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잘 여러분들 예수님이 메시아 된 거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본 줄 아세요? 악기가 먼저 알아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를 떠나소서 왜 우리를 심판하러 벌써 왔습니까?
그래서 악기들이 무서워 떨며 다 도망다니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악기가 먼저 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영안이 있는 거예요. 영안이 있는데 이 영안으로 보니까 스게와의 아들들 7명이 다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예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그 안에 성령이 안 계신 거죠. 가짜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경고하시죠. 뭐라고 경고하시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딱 이 스게와의 아들들 7명이 했던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지금 축기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lawlessness. 예수님 아세요? Do you know Jesus? Do you know of Jesus? Or do you know Jesus? 예수님에 관해서 아시는 거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아시는 거세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란 건 뭐냐? 결국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하고 있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지 않으면서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관계하지 않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관계해야 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He will send you a helper.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Spirit of Truth.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다라고. 성령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님이 내주하셔서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진리의 성령님이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뭐냐면 말씀이 없이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한 번도 펴보지를 않는다, 읽지를 않는다,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럼 인격적인 관계를 안 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연합의 표현인데요 하나됨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으로 안에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렀을 때 뭐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삶 인격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사랑의 관계라는 건 뭐냐? 예수님과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남편분이 여러분 아내분을 사랑하시는데 아내의 말은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럼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아내분이 남편분을 사랑하시는데 남편 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신경도 안 써. 무슨 말 하든지 다 무시해. 그게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나 사랑해. 근데 네 말은 듣고 싶지 않아. 그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 가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레이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냐. 그게 진짜 믿음을 판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고 축복할 때 여러분들이 한 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위해 기도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삶 전체가 정말 주님께 헌신되어지고 주님께 붙잡혔으면 좋겠어요. 세상은요, 사단은요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가운데 뛰어나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잡혀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그 유혹을 이겨내려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 보시면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를 두려워했던 건 뭐냐면요, 당시 이 에베소 사람들은요 이 축기를 하는 사람들의 사역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거에 대한 능력에 있어서 그거에 대한 능력을 비교하고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컸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7명의 아들들이 축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가 그들이 막 옷을 빨가벗겨 지고 도망갔다? 너무 놀라운 거죠. 무서웠던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를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들 중에서 그냥 단순히 진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나 경외감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어떤 이런 축기 사역 가운데서 영적으로 무섭고 떨려서 본인들한테도 이러한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 봐 엎드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또 동시에 진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복하여서 행한 일을 알리면서 한 것이 이게 뭐냐면은 19절 말씀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황하게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삶의 현실 가운데 현실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삶의 주인을 받아들였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들을 본 거죠. 이 마술책들이 엄청 비싸요. 여기서 은 5만이라고 됐다고 그러는데 이 5만을 현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10 million dollars, 1,000만 불 가까이 돼요. 10 million, 여러분들 책값으로 10 million 쓸 수 있습니까? 엄청난 양의 마술책이죠. 마술책을 가져와서 이거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태웠다. 이거는 공적으로 자신이 마술을 끊어내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봤어요. 전에는 이 마술책에 너무나 빠져도 심취해서 이 마술을 행하고 마술을 통해서 자기 삶을 펼쳐나갔는데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분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음을 보았을 때 더 이상 이 마술책들에게 이 아무리 값진 책들이라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선포한 거죠. 나는 더 이상 마술을 하지 않겠다. 끊어내겠다.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예전에 정말 청년 때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보던 막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모아다가 막 불태우고 아니면은 막 게임기 같은 거 태우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죄가 보이는 거죠. 죄짓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삶의 진정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여러분들 관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삶의 변화가 있고 삶의 진정한 순종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간다. 그렇지 않아요. 분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삶이 다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그러죠.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있던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믿는데도 불구하고 sexual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idolatry, sorcery, enmity, strife, jealousy, anger, rivalries, dissensions, divisions, envy, drunkenness, orgies,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라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 These such things, those who do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너희가 크리스천임인데도 기독교인임인데도 예수님의 제자로 가면서 이 육체의 일을 따라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아닌데요, 나는 크리스천으로서 음행도 하지 않고 더러운 것도 하지 않고 호색도 하지 않고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주술도 하지 않고 원수 맺는 것도 하지 않고 시기나 분쟁이나 분담이나 분열이나 이단이나 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도 질투하지 않고 분내지도 않고 화도 차있지 않고 항상 성령 충만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22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라. If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also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서로를 노엽게 하지 않는다.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서로를 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저는 진짜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들로서 사역을 하기 원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래요. 성령의 열매들로 사역하고 있지 않고 제 육체의 열매들로 사역을 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화가 있고 마음에 질투가 있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마음에 게으름이 있고 내가 왜?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한 육체의 소욕으로 사역을 하려고 그러지? 내 상처와 내 쓴뿌리를 가지고 왜 사역을 하려고 그러지? 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 열매로는 진짜 기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선함으로, 정말로 순수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왜 이렇게 연약하죠? 왜 이렇게 넘어지죠? 왜 이렇게 내 욕심으로 하죠? 왜 이렇게 질투로 하죠? 왜 이렇게 상처로 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으로 살고 싶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나의 죄성이 성도님들한테 흘러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사역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사역하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사역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해요. 그들을 열매로 알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는 찍혀 불에 던지고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 믿음이 진짜라면은 그 진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이게 필요성이 아니라 이것은 에센쇼, 절대적이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나무에서 나오는 가짜 열매는 거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저는 진짜 믿음이시길 축복해요.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시면서 그분께 순종되어지고 삶의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이 거둬지길 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우리의 진짜 믿음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변화들로서 많은 좋은 열매들이 매일매일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